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강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지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저희는 다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자, 또 출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찾으십니다. 은혜 받은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원단표예요. 우리 원단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왜 중요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응답받으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에요. 노예되었던 포로되었던 자들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노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그냥 말로만 넌 자유다 이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딱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적으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왕이 도장 찍은 거예요. 너희들 가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이 결국은 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돼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 노예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그 압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자식이 어디 갇혀가지고 유괴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서 나쁜 일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 잘됐다.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잘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00% 가짜 부모죠. 그렇게 맨날 그냥 집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하고 그냥 맨날 게임 안 하더만 잘 됐구만. 그런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린 다 정신이 다 잘 박히신 분만 계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내 자식이 어디에 잡혀갔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경찰 도움받고 다 하겠지만 아마 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양쪽에 쌍조골 들고 막 쫓아갈걸요. 막 돌려가면서 막 다 죽었어 오늘 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린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고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 향해 가는 것,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 얻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향해 가는데 이게 힘듭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백성 왜 불말불병거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왜 먹이고 입히고 돕습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나한테 효도하지요. 어디 가서 맨날 얻어맞고 다니고 돈도 못 벌고 멍청하게 살고 있어봐요. 무슨 효도를 하겠습니까? 잘 입히고 학교 잘 보내고 잘 배우게 하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잘 돼야지 나중에 용돈이라도 잘 받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부모에게 용돈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돈 잘 버는데요. 그래도 용돈 꼭 주세요. 우리 영환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있나? 확실해? 아니 뭐 다른 거 뭐 들어줬지만 준호 드리고 있나? 웃지 말고. 종령이 드리고 있나? 꼭 드리세요. 여태까지 키움값이 얼마인데? 여러분, 자녀는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 돈 잘 버니까 뭐 오히려 나한테 줘야지. 아니 같이 사는 집은 하숙비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숙비라도. 우리 집값 얼마야? 뭐 월세 한 50대입니까? 내가 어떤 병원에 가봤더니 그 사람은 밖에 나가면 월세 50, 한 5, 60 나가니까 병원에서 살더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 돈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 잘 나가니까, 잘 나가시니까, 잘 하시니까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맞는 법들을 주셔요. 그 법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올가매려고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10계명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버리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핑계 말고 다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다른 이름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마라. 그게 어렵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렵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법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율법들이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힘들어요. 그냥 엉둘립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위법들을 주셨는데 이제 20장 그 이후부터 23장까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공평하게 대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3절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악하게 뭘 만들지 마라. 4절부터 5절은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그런 얘기고 6절부터 9절은 악인의 일을 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되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억누르지 마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옛날에 나그네였지 않냐.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은혜 받은 자란.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셔야 돼요. 광고 때 나오잖아요. 광고 나올 때 이미 나오잖아요. 다 적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집니다. 엄청난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과학, 의학,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실감하시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뭐 없었던 것들, 그때와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무시해요.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뭐 꼰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젊었을 때 이게 아날로그도 아니야. 무슨 완전 9세대 방식이 다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 디지털 스마트한 시대인데 그걸 따라가지는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40대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옛날 구습에 많이 매여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그것도 모르냐고. 저번에 알려줬잖아. 무시해요. 무시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무시하는 소리 들리면 내가 조인트 한 100대를 깎게요, 그냥. 우리 아이들 중에 그렇게 부모를 무시한다. 우리 자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 그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거기에 딱 어떻게 보면은 자리 잡혀 있어요. 그걸 바꾸기 힘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가 힘들어요. 너희들도 늙어봐. 나 말고 저 어르신들처럼. 무시하지 마세요. 그때의 것들이 계속 발전해 와서 지금의 것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옛날에 꼰대처럼 하니까 아이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점점 발달합니다. 점점 발달해요. 그러면서 세상도 살기 좋아져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여기 가운데 뼈가 복장뼈라 그래요. 이쪽 갈비뼈가 뭐 몇 개인지 모르지만 여기 한 6, 7개 되고 하면 10개 넘겠죠. 이 가운데를 뼈를 절단해서 이제 심장을 절개하고 하면은 이 회복이 진짜 오래 걸려요. 아프기도 엄청 아프지만. 그런데 수술 전날 얘기하더라고요. 이 복장뼈를 가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심장 쪽도 아니고 이 반대편 폐 쪽을 절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아니, 심장은 여기인데 여기를 하냐. 그게 새로운 기술이래요. 이 새로운 기술이 아마 15년 전부터 생겨난 것 같고, 지금 담당했던 이제 김동진 과장인데, 이분이 이제 이 복장뼈를 가르는 경우도 있고 이쪽 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하면 이제 회복이 더 빠르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대신 돈도 더 들고 한다. 더 정밀한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런지 예상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수술을 더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전신 마취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수술 마칠 시간이 됐는데도 막 안 나오니까 우리 최 권사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엄청 초조했대요. 왜냐면 시간 지나서 2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그 담당 집도의를 만났는데 막 열어봤더니 막상 많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 약속한 대로 이제 교체하지 않고 성형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약속한 대로 했다. 그래서 2시간 더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뭐 저는 수술한 다음에 한참 저녁 밤늦게 이렇게 깨어났는데, 뭐 큰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데 이게 딱 깨는 순간 뭐 살았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깨는 순간 그냥 모기가 어디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는 순간 제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고백할 게 있습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뭐 이게 아니고, 아프죠. 아픈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동맥을 통해서 관을 넣고 이제 피를 돌리고 막 하다 보니까 밑에 오른쪽 다리 쪽으로는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큰 수술들을, 지금 뭐 수술 종류도 많아요. 나이에 맞게, 그 상태에 맞게. 근데 저는 많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형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거를 가지고 뜯어 고치는 게 낫잖아요. 다른 거를 기계를 딱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계 넣었으면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여기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은 째깍째깍 소리 나요. 만약에 심장 판막에 기계를 넣었으면. 그리고 와파리라는 그 응고제를 평생 먹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약 조절함에 따라서 잘못되면 이제 부정맥도 심해지고 신부전증도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성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TV에 그 상담 잘해주는 엄마가 나오죠. 엄마라 그래야 되나 아줌마라 그래야 되나. 상담 박사 누가 유명해요? 네, 오은영 박사. 처음에는 뭐 애들 상담가로 유명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막 부부 상담도 하고 잘해요. 야. 근데 그 방송 보면은 별 희한하고 그리고 진짜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조작도 있다 그러는데, 아니 부부가 나와. 근데 막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심지어 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방송 한번 나오면 엄청나게 이슈가 되어서 막 사람들이 막 구설수에 오르고 뭐 그냥 안 좋은 댓글 달고 막 그래요. 심각한데, 야, 나 같으면 벌써 그냥 끝냈다 할 정도로. 부부간에도 엄청 거짓말해요. 엄청 까요. 근데 거기 뭐 이혼 조정하면서 이제 뭐 위자료도 받아내고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겠죠. 부부간에도 그런데 서로 이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어디예요? 우리 집?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정치권이라고 봅니다. 정치권. 정치권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이권이 있으니까. 그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거짓말하는 세상. 아니, 하나님은 너 이거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7절엔 거짓 일을 멀리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게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죠. 예? 암에 걸렸는데 그거 안 만드니까 괜찮대요 하면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내 만족과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저 사람을 피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의 두둔하지 말지어다. 이게 지금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계속 곤란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안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빠지냐? 거짓말하는 데까지. 왜? 안 되니까. 응답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요. 여러분, 말만 거짓말입니까? 네?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했는데 안 했어. 그것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자체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은 해. 근데 그렇게 행동은 안 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면서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조금 잘 됐다. 무시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해요.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돈 많다? 무시해. 내가 많이 배웠다? 무시해. 그런 드라마 뭐 많이 보잖아요. 예?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못 가진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뭐 무시 당할 자도 아니고 무시할 자도 아니지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이 진짜 강한 자가 되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권력이 있다. 배웠다. 힘이 있다. 여러분이 도와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뭐 여러 가지 말을 또 이렇게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외래 가가지고 병원 외래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실밥도 다 뽑고 스탬플러도 다 뽑고 막 했어요. 그리고 좀 아직도 진물이 흘러나오는 곳에는 이렇게 다시 처치하고 했는데, 그 충부외과 이제 외래를 갔어요. 근데 그 집도의 수술했던 집도의가 이제 외래를 봅니다. 딱 들어갔는데 뭐 간호사도 없고 그냥 과장 혼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찰하고 하면서 누우래요. 그러면서 실밥하고 스태플러 다 뽑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처치를 하는데 소독약 바르고 뭐 그렇게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드레싱이라고 하죠. 예, 하는데 뭐 혼자 다 해. 혼자 그냥 약품 꺼내와서 혼자 하고 다 하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저렇게 큰 수술을 하는, 그 심장 수술하는 아무나 이분이 뭐 판막마입니까? 이런 대동맥, 폐동맥, 함청동 뭐 판막 여러 가지 수술, 심장에 관련된 거는 다 아시는 거야. 저렇게 큰 수술하는 의사가 나이대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런 자그마한 소독을 하고 처치를 하고 이렇게 드레싱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과장님 이거 직접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요. 다 바빠요. 밖에 간호사는 접수하고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드레싱하는 사람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런 건 있어요. 큰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처치 드레싱은 약간 좀 못하는 게 느껴지긴 해. 이렇게 관 뺀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진물이 나와가지고 다 젖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시 흘러나오지 않게 하려고 스탬플러를 박는 거예요. 호치키스를.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맨살에 박으니까 아픈 부위인데 병동에 있을 때는 간호사 그 드레싱하는 전문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오면은 그냥 숨 한번 크게 쉬면서 그 3-4번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하고 아플라고 할 때에 3-4개를 따다다닥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하고 말아버려. 근데 이 과장은 어떻게 하냐? 하나 딱 박어. 엄청 아프잖아요. 끝난 줄 알았어. 또 박어. 이거를 3-4개를 연달아 박아주면 얼마나 좋을 거야. 하나 받고 아픈 다음에 또 받고 아이고 아파라 이러고. 이때 내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구나. 이 큰 수술을 찍고 막 절개하고 막 절단하고 이런 거를 막 고치고 막 갈고 막 이런 건 잘하는데 왜 호치키스는 못 박는구나. 뭘 느끼냐면 큰 수술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작은 건 니네가 해 이게 아니고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맡아서 다른 사람 바빠요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목회자의 큰 수술은 설교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다 뜯어 고치잖아요. 공사해버리고 그냥 엎어라 뒤집어라 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갈아엎어버리고 큰 대형교회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서 나는 설교만 해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설교 잘하는 엎치고 매치고 다 뜯어 고치고 하는 대설교가이기 때문에 난 설교만 해 이게 아니고 목사는 뭐합니까? 계속 여러분 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안수기도 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게 다 드레싱이에요. 큰 수술하는 의사라고 해서 맨날 큰 수술만 해 작은 거 못합니다. 맨날 큰 설교하는 대설교가라고 해서 상담도 안 하고 신방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귀한 일에 쓰임 못 받아요. 큰 거밖에 못 해요. 작은 거는 뭐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것에부터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자녀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일단 예배 성공하시고 내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소명대로 내가 해야 될 것 올바르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키시고 나의 소명을 다 감당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뭘 하기 원한다? 저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응답받지 못하면 거짓말합니다. 비방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요.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분내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때에 사단에 잡히는 거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본래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래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이게 지옥이구나 하면서 그런 지옥 같은 세상 속으로 빨려가는 거고 그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찾아서 발견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제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가 싶은데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 헌금 많이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일 똑똑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경 많이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 안 하고 뭘 하려고 하겠다? 안 됩니다. 너희 아비, 그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니까 이상하게 거짓말합니다. 또 그 거짓말을 들으면 그게 그냥 또 믿어져. 여러분, 사기꾼이 영이 있어서 늘 사기쳐야 돼요. 또 그 사기꾼의 말을 듣고, 아, 그래?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두세 사람 모였는데 남의 흉을 보는데, 자, 남의 흉을 보는데 같이 신나. 재밌어. 그런 적 있죠? 이 사람 모였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해. 재미없다니까요, 칭찬하면? 이상하게. 막 흉을 봐. 야, 그 집 애들이 있잖아? 그 집 남편이 있잖아? 이러면서 흉을 봐. 그럼 재밌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유, 참. 목사님 오래간만에 강단 서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난 재밌던데. 다음 흉 보면 아주 신나. 여러분, 남 흉 보는데 같이 흉 보고 신난다. 그 사람 이상한 영 봐서 그래. 흉 보는 영, 비방하는 영. 응? 준호 없을 때 그냥 예람이가 그냥 막 절에 막 그 준호 막 비방하고 흉 보고 한 거 알지? 예? 그랬다니까, 나랑 그렇게 했다니까? 그치? 재밌었잖아, 그치? 예람이 끄떡끄떡끄떡. 난 안 그랬어. 너 혼자 그런 거야.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막 들었을 때 은혜 안 되고 괜히 기분 안 좋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적이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 남의 자식 잘 되고 막 그러면은 괜히 배 아프고 막. 마지막 때에는 거짓말하는 게 그냥 판을 칩니다. 흉 보는 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흉 보는 자리에 있지 말고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데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누구에게 오냐?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은혜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예배 성공 못하면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복음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가 돼야지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면 뭐했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라.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니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온다. 그러면 은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계속 파고듭니다. 누가? 이 약한 영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각 속에 파고들어요. 주의 종에게도 막 파고드는데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서로 비방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내용 보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받았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악한 말 하는 자가 아니라, 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으면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아야죠. 오늘은 오전에만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 자체가 다 예배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한번 딱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 막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뭡니까? 하루 종일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주일날 새벽 예배 있어. 좀 있으니까 씻고 나와서 바로 11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좀 있으니까 청년부 예배 있죠. 구역 예배 모임 있죠. 그 저녁, 그리고 집에도 못 가. 갔다가 다시 바로 와야 돼. 7시 저녁 예배 있어요.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드린다는데, 지금 다음 주도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네? 근데 그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이 있는 것도 주일 새벽 예배 하는 것도 아니요. 오후에 모임 놓는 것도 아니요. 저녁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요. 오전 예배 딱 한 번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해. 딴 생각하고 있어. 이거 빨리 끝나면 내가 빨리 그 약속 빨리 가야지. 그 약속 그거에 딱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 끝나면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필요해요. 좋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러 가시고 모임도 하세요. 기억할 것은 뭐냐? 오늘은 주일이다. 친구들을 만나도 어딜 가. 근데 웬만하면 주일날 오후에는 좀 놀러 다니지 마시고 좀 만약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놀러 가세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근데 이상한 곳에 가지 마세요. 주일날은. 토요일에 가도 됩니까? 금요일 저녁에 가도 됩니까? 가. 영환아. 준호야, 가, 백악관. 넌 받아주나? 안 받아줘 모르겠네. 모르겠어. 평일날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 주일만큼은. 그러면 그 주일 한 번 지킴으로, 주일날 한 번 거룩함으로 인해서 나머지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을 엉망으로 보냈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응답 못 받으면 이상하게 어려워져요. 나 어렵다. 왜 어려운지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주특기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주특기도 뭐냐? 기도예요. 취미생활은 뭐냐?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주특기 뭐냐? 응답 주시는 것. 하나님의 취미생활 은혜 주는 것. 우리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정말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생수의 강이 시작된 이곳에서부터 말씀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지 않아도 돼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낙심된 자 만나면 그냥 답을 주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 야, 그래서 믿는 신자라면 우리 은혜 받자. 우리 한번 예배 한번 성공해보자. 그냥 우리 한번 그 말씀 붙잡아보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모시세요.
영접하세요. 자녀가 되세요.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의 바다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른 것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뭘 가져가냐? 여러분의 기능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여러분의 기능. 자, 다윗의 한 손에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한 손에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돌팔매질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복음.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장막 짜는 것, 천막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전도자를 도왔어요. 바울을 도왔어요. 다윗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한 손에는 기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복음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있죠? 없어요? 여러분은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기능. 하나님의 일이죠. 뭘 잘하는지 꼭 찾아내세요. 돈이 많다? 마음껏 드리세요. 나는 이런 기능이 있다? 마음껏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정받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요새 동안에 모든 응답의 문들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현장에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정신 이상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기는 편해졌지만 영적으로 흔들리고 타락해서 정말 많은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져서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현장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일 지킴으로, 하루 종일 예배의 촉복 속에 있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모든 병마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최고로 영광 돌리는 최고의 감사가 넘치는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